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묻어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성도들을 대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성도들을 목양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낙담된 상황일 때는 위로해주고 또한 자녀가 도덕적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계해 줍니다. 자녀는 혹 그것이 듣기 싫을지라도 듣기 싫어할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듯 그냥 선생이 아니라 진정한 아비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처럼 생각했어요. 17절에 그 호칭이 참 감동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떼어져 고아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이 고아, 이 부모랑 떨어진 부모를 못 보게 된 고아들의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들과 정말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핍박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게 되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하면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늘 함께하죠. 좋은 것을 보아도 만난 것을 먹어도 자녀 생각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느껴져요. 이렇듯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자 형제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느꼈고 그런 마음으로 목양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 선교사님도 이 한국에 계실 때도 온통 현지인 청년들 생각뿐이에요. 좋은 옷이 생기면, 좋은 선물이 생기면 어떻게든 갖다 주고 싶어 하고 그 현지인 청년들 결혼식 비용도 다 준비해 주고 드레스도 맞춰주고 반지도 맞춰주고 본인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본인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 이상의 사랑을 쏟아부으시죠. 그 사랑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 선교사님을 그렇게 엄마라고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오른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 2일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정글의 그 한국 선교사님, 오랑후탄 파파인가요? 그 정글에서 오지에서 그 원주민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참 깊은 울림이 되더라고요. 이 바울이 이 성도님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목양할 때도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목양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19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되는 것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참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였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사역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할 기세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지, 저도 저를 지금까지 목양해 주셨던 많은 사역자님들이 오버랩되면서 내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예배를 섬기고 특히 이렇게 현장 예배에 또 오셔서 함께 기도의 힘을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못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일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든 집밥 먹이려고 그렇게 애써주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뭐 좋은 물건만 이렇게 보게 되면 미션홈 청년들 생각뿐이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 참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묻지도 이렇게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냥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앞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는 그런 분들 정말로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틈만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목양했는데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에게, 이 교역자에게 진짜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자들은 당연히 실천이 따르겠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은 사장되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의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방법 다른 것 없죠.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만큼 주의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1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 악의적이었고 수많은 핍박을 행했죠.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도 안티 크리스천 문화가 점점 극성을 부리는 캠퍼스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을 더욱 잘 섬겨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화요 신약 성경 심화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사실 제가 어떤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박히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딱 심겨지면 우울해지려고 하더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더라도 그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지. 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바울처럼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이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는 표현은 경건하게, 의롭게, 비난거리가 없이 온전하게 라는 그러한 뜻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철저한 행동가짐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사역자로서 오히려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위해서 그냥 일반 사람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그냥 지낼 수 있는 것도 철저하게 행동가짐을 절제하고 모범이 되도록 애썼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의롭게 비난거리가 없이 온전하게 그렇게. 그런데 정말 멋진 것은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처신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의 착각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의 확신에 찬 선포인 거죠. 너희가 내 증인이다. 참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제 자신이 참 진지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목양했는지, 어떻게 의롭게, 진중하게 또 흠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절제하고 그랬는지 성도님들이 내 증인입니다. 하나님도 내 증인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바울과 제 자신을 비교했을 때 참으로 부족한 것뿐이지만 저 또한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떤 태도로 서울로 교회 목양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울더라도 현실에서 씨를 뿌리기를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역자는 성도님들을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행복한 천국 공동체, 서울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흥과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 목자로 헬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이 바울처럼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어떤 정말 모습으로 모양을 했는지 성도님들이 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아버지, 정말 바울의 이 고백이 아버지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듣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어떻게 의롭게 정직하게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자신을
하시는 날마다 아버지 돌아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까지도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동일한 아버지 목양의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아버지 정말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로 교회가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버지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님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결국 사랑만 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미래의 모습들을 그 비전들을 소망들을 갖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들을 양육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형제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 이상의 마음으로 결국은 사랑만 남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진심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할 때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내 증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 세상의 물질, 명예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주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이 영혼들이 우리의 기쁨, 자랑,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히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최고의 헌신과 섬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랑을 알고 정말 통일 세대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특히 미션홈이 그 공간들이 다시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화요 성경 심화 과정 있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화에서도 또 보았듯이 또 암 환우나 불치 난치병 또 장기간 입원해 있는 그런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 예고 아버지 홀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아버지 정말 이제 컨페션 그런 이후의 사역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적오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제가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 진실하게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성경 심화대학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하나님 칭찬 듣는 교회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끼며 아버지 형제를 대함같이 정말 자녀를 대함같이 그렇게 그런 사랑에 아버지여 정말로 끈으로 우리를 아버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담된 영혼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